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관 된 요셉을 상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통해서 야곱 가족들이 거주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48절 야곱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고센 땅으로 간다고 알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29절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여기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를 겁니다. 가나안에 있던 내 형들과 아비는 목자기 때문에 목축으로 업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이끌고 왔는데 당신들이 뭘 원하느냐고 나중에 바로가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암세스라는 곳이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라암세스에서 발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고센 땅이 라암세스입니다. 자, 바로는 물론 허락을 하고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 축복하는 내용은 그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의 7년 풍년과 흉년이라는 거, 그리고 야곱이 나이를 보면 요셉이 80년을 통치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이었겠었죠. 어쨌든 바로가 그렇게 풍족하게 된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인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약속의 자손들로 인해서 또 위해서 그렇게 된 일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육의 몸을 입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복이 신령한 복으로 이방인들도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사실들이 온 천하에 50대까지 증거되는 것과 직접 관계가 되겠죠. 47장 가족이 애굽에 거주합니다. 바로가 먼저 12절까지 바로가 야곱 자손에게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과 소유물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5명을 바로에게 보내고요.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직업이 뭐냐? 자, 목자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종들이 우리 떼를 그 가축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워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이 내 짐승도 주관하게 하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요셉이 미리 말을 하는데 바로의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그야말로 누구 머리에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예, 바로가 뭔 말을 할지, 뭘 할지, 꿈까지 다 파악했으니까 요셉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해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는 자는 흥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바로가 등장했을 때 이 말하는 걸 보면 이미 요셉은 이미 싹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도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억이었는지 나중에 유다가 망할 무렵에 애굽이 흥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해버리는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모든 돈, 가축, 토지, 애굽의 몸까지, 애굽 백성들의 몸까지 전부 사들입니다. 아마 이런 역사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통치가 이미 바로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그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 7절에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여기서 17년을 더 살죠. 나의 연세가 얼마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악하다는 걸까요? 야곱의 이 말이.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걸까요? 예? 그렇겠죠?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지금까지 130년 지금 바로의 앞에 서 있는 요셉의 입에서 험악한 세월이다 라는 말이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돼요? 안 되죠. 그때 이 험악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야곱 자손들의 형통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야곱이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 기준에서는 형통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지금도 겪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베냐민까지 끝이 날 거라고 다 포기한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알려주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또 하나님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험악하다니 악한 생활이라는 건데 그럼 이때 험악한 것의 기준을 야곱 자신의 인생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성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그 역사에 맞춰야 될까요? 그 역사에 맞춰야겠죠. 자기가 애써보다가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한 게 처음에 야곱이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태에서부터. 그러면 이때 악하다, 선하다, 형통이다라고 하는 저기 개념은 우리 언어로 보면 보통 명사지만 저게 담겨 있는 의미로 보면 누구 기준에 속한 개념이다. 그래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 아니었으면 에서처럼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몇 차례 있었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셨다는 게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나오는지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다라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보란듯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에게 확증해 준 상황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더 키워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권한이 요셉의 손에 들리도록 하고 생명 보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확정하시는 사건이 요셉이 곡식을 팔아 백성의 재물을 전부 왕의 소유로 삼는 일이 여기에 벌어집니다. 자, 처음에는 14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들이 일단 바로 궁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가지고 온 돈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 앞에 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중간에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식물을 좀 주십시오. 어찌 주 앞에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라. 돈이 없은즉 내가 너희와 너희의 짐승과 바꾸리라. 그들이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왔습니다. 말과 양떼와 소떼 나귀를 전부 다 받고 곡식을 줍니다. 자,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됐을 때 다 먹었어요.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 몸과 밥뿐입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몸까지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하지 아니하리이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된지라. 이방 나라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오늘 43장부터 살펴봤는데 그 틀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졸지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지. 이런 쿠데타가 나면 그냥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끝이 나거든요. 특히 아프리카나 유럽에 내전이 있던 나라들을 보면 그냥 뭐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건재한 우리나라 역사부터 시작해서 강대국인 미국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 나라들의 번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나가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 한번 총리된 히브리 사람 요셉의 전 애굽에 대한 통치에서 우리는 또 한번 큰 세계관을 정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2여 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요셉은 그 다음에 보면 백성이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토지법까지 세워버립니다. 자,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다 옮깁니다. 자기가 이제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의 밭은 그대로 놔둡니다. 이건 바로 왕이 하사한 거기 때문에. 자,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고 추수를 하는데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도 종자도 삼고 너희 양분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 양식도 삼으라. 자,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누구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결국 바로와 요셉은 여기서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가 곧 요셉이고 요셉이 곧 바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다음 야곱이 자기가 곧 죽게 되는데 약속대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눈을 감기우고 나갈 때 나를 꼭 데려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보세요. 산업을 놓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이렇게 47장 내용이에요. 지금 읽으셨던 47장 27절 내용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들이 이미 여기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9장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축복하는 사건에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거기에 의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29절 그 수가 147세라 야곱의 나이죠.
야곱이라고 하고 다시 또 29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기를 맹세하고, 자 중요한 부탁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뭐하니라? 마치 베델에서 잣던 돌을 세우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죽기 전에 머리맡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방의 객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일을 아까 몇 절에 나와서 27절에 보면 뭐하고 뭐 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는 일을 지금 눈앞에 보는 거예요. 자꾸 로마라 그러네요. 애굽 제국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 실질적인 통치자가 야곱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가 야곱이 봤을 때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축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50장까지의 여러분 제목이 뭐냐 하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더 나아가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언약 섭리,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읽었던 47장 27절과 31절을 연관시키면 창세기 37장부터 자손 언약의 본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미 여기서 뭐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 시대에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와 또 얼굴도 알 수 없고,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전도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집사님 지난번 전도사님 한 분은 작년에 코로나 때 일하러 오셔서 우리가 여기서 뵌 적이 있지만은 다른 식구들도 모르지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이스라엘에도 어쨌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심판하고, 말씀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역사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의 자녀들의 서열을 바꾸는 일과 놀라운 일 하나가 또 벌어집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너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들부터 너 아들이다. 그러니까 손자를 형제들의 반열에다가 올려놓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가 통치자가 되는 약속이 이제 49장에 가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8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루스이 베델입니다. 루스 언약과 베델의 언약은 여러분 처음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40세경에 그 리브가를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147세면은 100여 년이죠. 100여 년 전에 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일들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의 고리는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복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이죠.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이 일 후라는 말은 바로 최종적으로 경배하고 자기는 어디로 간다는 확정을 하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확정을 하고, 자,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이제 그 약속이 연관이 되도록 합니다.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100여 년 전이죠. 또 나오네요. 정리가 됩니다. 자,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까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했던 얘기죠. 이르면 내 아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 모든 주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바로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8장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이때 영원한 기업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성과 연관을 시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짐작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그 이름이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 아래에 있어요? 여호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릴 수 있냐면 우리 대학반 주일날 하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맹세할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맹세를 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맹세가 되는 거죠. 어떤 다른 맹세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에 보면 요셉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베냐민도 모르고 르우벤도 모르고 유다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역할만을 하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일은 전적으로 누가 누구 이름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누가 누구 이름을 관리하신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맹세가 아담에게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맹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걸 창세전 사건과 연관을 하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죠. 누구와 맺는 영원한 언약.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너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삼촌인 르브벤과 시므온의 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뭐 장자 동생과 형을 뱃속에서 바꾸는 것도 이거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은 뭐 조카다 뭐다 이런 촌수 관계를 없애버리고 바로 야곱의 12아들에게 12아들을 주는 방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서열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보면 뭐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 않죠. 르우벤도 버려버리고 왕은 유다에게 나오게 하고 땅덩어리는 누가 제일 크냐 하면 그 지도 생각나시면지 모르지만 르우벤 아니 므낫세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는 누가 형이 되죠? 에브라임이 돼요. 동생인데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갑니다. 그 다음에 땅은 누구 땅이 제일 넓냐면 가장 이제 넓게 정복하냐면 므낫세예요. 요단강 중심으로 므낫세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오른편에 없고요. 왼쪽에 와서 므낫세 지파는 또 땅을 얻어요. 그 옆에 에브라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장자는 르벤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에브라임에게 있어요. 왕은 어디서 나와요? 유다에게 나와요. 이게 복잡한 국가예요, 이 나라가. 자,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와서 다 통합이 돼요? 예, 유다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에게 오지만 히브리서에 가면 그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매이지 않는 어디에 속한 하나님이 낳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다 지파는 왕족이라고 하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돼요. 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모아져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천국 백성의 통치와
그 백성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봤지만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이나 상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그걸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비밀이 너무 그런 의미에서 무섭기도 하고 엄격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말이 담겨 있는. 예? 자,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더 이제 그런 게 많이 몰려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된다. 자, 그리고 그 산업은 상속은 그 형들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형이 르우벤과 시므온인데 그들이 상속받는 것처럼 너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상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스는 여러분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은 곧 어디라? 베들레헴이더라.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이 역사서로 보면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은요, 룻기에 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은 바로 뭐와 관계가 돼요? 자손 땅 통치 중에 뭐하고 관계돼요? 통치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 라헬 이름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라헬이 자식을 갖지 못해 통곡한다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되기도 하고요.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유다에 붙잡힌 자들을 끌어가는 장소가 또한 바로 이 베들레헴이 됩니다. 여기서 붙잡아 가거든요. 그때 그 상황, 그리고 헤롯이 또 뭐 했을 때, 아이들을 학살했을 때, 유아를 학살했을 때 등장하는 곳이 여기 라헬이 묻힌 이 무덤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언약과 연관이 되도록 가는 거죠? 이게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그때 라헬이 죽으면서 누구를 낳았어요? 베냐민 낳았죠. 그리고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누구? 베냐민.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상속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자녀의 상속이. 그리고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므낫세가 먼저 나왔죠. 그죠? 에브라임이 나왔었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터지고 나오죠. 밀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요? 에브라임에게 가는 그 일이 지금 여기에 진행이 됩니다. 볼까요?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어금맞겨 얹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데요. 지금 아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바로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호적 입적을 시켜버렸어요. 그거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눈앞에 르우벤과 므낫세가 없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그 두 아들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비에게 이르되 다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자, 라헬, 어머니 라헬을 그렇게 하고 베냐민을 낳게 한 것처럼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바로 이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에게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다시 하나님이 내게 내 세상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려갔으니까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자, 장자는 므낫세니까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가 누구를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하죠. 그럼 요셉의 축복은 동시에 누구에 대한 축복이 되죠? 아버지의 급으로 두 아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축복이 여기서는 요셉 축복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 축복이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로 아들들이 요셉과 같은 반열이 되어버리니까.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 머리에 차자에게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제가 좀 따졌을 텐데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아는데 왜 그러세요? 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 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 누구였었죠? 여로보암이었죠. 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봤을 때는 장자권이 에브라임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일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얘기, 상황 얘기지만. 그리고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누가 가지고 가죠? 에브라임이 가져가잖아요. 에브라임이 가져가서 북쪽을 자기네들이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부른 거죠. 저쪽은 유다 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다 나라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약속해줬던 대로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게 분국이 되면서 진짜 큰 나라를 누구에게 줘버려요? 에브라임에게 주는 거죠.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자, 하지만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정통성으로 보면 유다로부터 배반한 바로 나라들이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해버리는 일로 끝이 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 아니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거기 보면 므낫세도 그도 크게 된다고 하잖아요. 크게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땅이 넓어요. 요단 동편 땅에도 있고 요단 서편 땅에도 있고. 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누구 같고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누구 같고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축복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처럼 복받기를 원한다?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의 기준이 돼요? 복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던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후손이죠. 예.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아마 에브라임일 거예요. 자,
어쨌든 20절 중간에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다시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나중에 땅 분배 받을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는 요단 동편 땅,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모리 족속 있죠. 이 아모리 족속이 특이하게 분포를 하는데 아모리 족속은요 어느 지역처럼 뭐 헷족속 무슨 기르가스 족속처럼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서너 곳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부 누구에게 줘요? 에브라임과 특히 이제 므낫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이 사사기처럼 막 그 경계가 없어지고 할 때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을 때 그 혼선에서부터 다윗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할 때 그러면서 분배가 일어날 때 그 모든 약속들이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약속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죠. 예.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49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49장 1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언제 당할? 후일에 당할 그 미래에 대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그 바탕이 되는 축복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요, 신명기 33장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은 출애굽한 세대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의 광야 생활에서 전부 세대 교체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축복할 때 바로 그 내용하고도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석에도 보면 신명기 참조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도 그 18장 19장인가요? 거기 가면 12지파를 거론하는 내용이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 그 다음에 땅 언약, 통치 언약에 가서도 통치 언약은 나온 김에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 하면 여러분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역대기는 에스라가 보통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에스라는 언제 기록을 하냐면 한 440년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에스라를 기록할 때는 이미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10지파, 11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역대기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혈통들을 쭉 거론을 하고 유다지파의 계보를 밝히고 누구를 끌어들여요? 북이스라엘을 소개하고요. 북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이방인을 소개합니다. 그게 아브라함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많이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 그렇게 육적 이스라엘, 육적인 유다 자손, 육적 언약을 벗어나면서 이제 아담부터 연결이 되고 바로 그 내용은 에스더서에 가서 유다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까지? 127도에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선지서에 가면 모형을 끝내고 패망시키고 실체적인 언약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작하는 일들이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시간 되실 때까지 잠시 살펴볼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 언약은 이 12아들은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눈치를 좀 보니까 일찍 맞춰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아멘 이런 것까지 자, 네, 오늘 우리 48장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49장하고 50장을 하고요. 시간 허락하는 만큼 37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번 학기를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하신 섭리를 이 시간 깊이 마음에 담아둡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상황이 또 자신에게 어떤 생각들이 복잡하고 혼돈스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야곱과 그 가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에 더 다가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